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집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요, 거의 제가 100% 집니다. 제가 잘 못 숨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찾기 어려운 곳 깊이 이렇게 잘 숨어도 결국에는요 들킵니다. 이유는 애들이 아빠를 찾다가 못 찾으면 얘가 울어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하고 울먹이면 제가 일부러 인기척을 냅니다. 헛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벽을 두드려서 제가 있는 위치를 노출시킵니다. 아빠 여기 있으니까 찾으라고. 그래도 못 찾으면 아예 대놓고 핸드폰 벨소리를 계속 울려서라도 찾을 수 있도록 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들켜요. 그러니 아무리 잘 숨어도 결국에는 아이가 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깊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다라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밀려올 때, 또 예기치 못한 고난과 육신의 질병으로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 혹시 숨어 계신 것은 아니냐고, 나는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눈물 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냐라고 그런 한숨과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이 막막하고 답답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못 찾도록 꽁꽁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요. 멀리 떨어져 계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짧은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모소 대나무란 대나무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보았지만 4년 동안 싹이 자란 것은요 고작 3cm에 불과합니다. 1년에 1cm도 안 자란 겁니다. 하지만 5년째 되던 해부터 나무는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씩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가 넘는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모소 대나무를 모르는 사람들은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를 보면서 성장이 멈추었다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다 끝났다고, 실패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요 성장이 멈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거나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라고, 그러면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고 하소연할 때조차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벌인 갈멜산 대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 6개월의 가뭄으로 징계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아합 왕은 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르밧 과부 집에 피신해 있던 엘리야가 왕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여호와 중 누가 참 신인지를 확인하는 대결을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대결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나무로 높게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든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어느 신이 불을 내려 그 제단을 사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850대 1의 대결이 갈멜산 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들은 자해까지 하면서 극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러나 바알은 불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에 따라 주변 고랑까지 넘치도록 물이 부어지고 난 후 엘리야는 하나님께 짧게 하늘에 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와 하나님이 제단 위에 불을 던지십니다. 그 불은 너무 강력하고 강렬해서 그곳에 쌓아놓은 제단은 물론 부어놓은 물까지 모든 것을 살라버립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번 기회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전부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절묘한 순간에 엘리야는요, 큰 빗소리를 듣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는 맑디 맑은 상태였습니다. 비가 올 기미조차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야는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직 엘리야의 귀에만 큰 빗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큰 비가 올 것이라는 말이 터무니없이 느껴질 만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빗소리를 너무나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갑자기 엘리야는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낼 큰 빗소리를 듣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갈멜산 대결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비를 준비하고 계신 걸까요? 갈멜산 대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불이 던져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들에게 현혹되어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 고백 뒤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만나기도 합니다. 3년 6개월간의 가뭄과 같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긴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그런 낙심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요. 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며 바알과 아세라가 득세하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신 건가요? 라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설 때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은혜의 단비를, 회복의 단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젠 끝이라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낭망하고 계신가요?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큰 비를 몰고 오고 계십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을 적셔줄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의 내 삶이 벼랑 끝, 땅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시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고영은 선교사님이 쓴 땅 끝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부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쓰여진 일화가 있습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 후배 선교사가 사역하는 선교지인 이집트에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후배는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이제 더 이상 너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한상코 후배는 여기에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없어질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지 않겠어.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예배할 때 그 예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지 않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만큼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선교지의 후배를 홀로 두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쓴 찬양이 바로 이 땅 끝에서라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척박한 선교지에서 자신은 암에 걸려 쇠잔해져 가고 있고 주위에서는 소망이 없다고 다 포기하자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땅 끝이지만 언젠가는 분명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울 거라는 겁니다. 다들 안 된다고, 다들 틀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주님을 뵐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지만 큰 빗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 땅을 적실 큰 비를 몰고 오고 계신다고 담대히 선포했던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시련과 고난에 낙심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여러분의 갈라지고 메마른 삶의 자리를 적셔줄 하나님의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시죠? 그나마 안정화돼서 예배가 재개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 영혼마저도 가물어 메말라 가듯이 척박해지고 시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마스크에 막혀서 답답하고,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나 반갑고 좋아서 악수하고 싶은데 서로 삐죽거리면서 눈치 보다가 멋쩍게 그냥 헤어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큰 회복의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축복의 담비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큰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간 곳은 산 꼭대기였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무릎과 무릎 사이에 묻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도가 끝난 후에도 고개를 들지 않고 사활을 시켜서 하늘의 구름을 확인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태도는요, 그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간절히 하늘의 비를 구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삶 속에서 능력이 넘친 비결이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비범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한 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홀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맞설 때도, 또 3년 6개월간의 가뭄 끝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한 것도 다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겁니다. 설렁설렁한 기도가 아닙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사환을 시켜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얼마 후에 또 묻습니다. 구름이 있느냐? 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6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사원이 눈을 들어 바다 위에 하늘을 보았을 때 저쪽 하늘에서 아주 조그마한 구름 한 조각이 보인다고,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가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온 하늘이 구름에 덮이고 큰 비가 쏟아져 온 땅을 적십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의 기도도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6번이나 기도했지만 캄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기도했을 때도 막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삐지고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미워할 겁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잭 헤이포드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기도는 마치 출산 과정과 같다고 합니다. 애를 낳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몇 번 힘줬다고 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큰일 납니다. 아이를 낳으려면 수많은 진통을 겪으며 힘을 줘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수많은 진통과 힘을 주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그 자세를 유지하며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태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듯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하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큰 비가 이스라엘 땅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엘리야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 달려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춤이라도 추어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였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요, 상의는 펄럭이지 않고 바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쉴 때는 허리띠를 느슨하게 풀어놓지만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언제나 허리띠부터 꽉 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허리끈을 졸라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 허리끈을 졸라매고 비장한 각오로 임한다는 겁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다잡는다는 하나의 표시이자 다짐이자 결단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였다라는 것은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능력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가요? 막막한 현실 앞에서 걱정하고 있으신가요? 허리를 동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끈을 꽉 졸라매고 주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겁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지가 아닙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허리끈을 붙들고 매달렸던 것처럼 허리를 동이며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기도의 권세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바라기는 허리를 동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제 나름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손에 깍지를 꽉 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깍지를 꽉 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에 설 때 꽉 이렇게 껴요. 기도에 손을 모은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것보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기 위한 다짐이고 결단입니다. 기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꽉지를 꽉 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것 안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생떼를 부릴 때도 있습니다. 작정하고 덤비는 거죠. 시시하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 두 손에 낀 깍지가 안 풀립니다. 풀고 싶어도 못 풀어요. 이상하죠? 한번 해보세요. 2-3시간 이러고 기도하고 나면요, 깍지가 안 풀립니다. 한참을 움직이고 나서야 비로소 깍지가 풀립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기에, 아니 기도하고 있기에 언젠가는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아니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기도 제목들 있으시잖아요.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허리를 동이고 작정해서 주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엘리야처럼 주님 준비해 주신 큰 빗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주님, 저도 엘리야처럼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요,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허리를 동이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뒤에 큰 비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의 단비를, 능력의 단비를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지치고 낙심하고 답답한 분 계신가요? 믿음의 귀를 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의 비구름을 몰고 오고 계십니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막 설레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채워주실 때 쫄쫄쫄쫄 그렇게 채우시지 않으십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움츠려들지 마시고 어깨 쫙 펴세요. 막막하고 답답해도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세상의 풍파로 코로나19로 흔들리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큽니다. 아픈 만큼, 힘든 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만큼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